시작. 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순종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뜻이 뭐예요? 순종은 뭘까? 순종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실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아픈 자들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뭐 했냐면 방금 보았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아픈 자를 고쳐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세 가지 사역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신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겟세마네라는 곳.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거니까 너네는 그저 앉아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그 나머지 제자를 놔두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어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걸 이따 볼 텐데, 그래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 너희는 여기 가서 나와 함께 있고 너희는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거니까 너희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걸음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제 십자가를 저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서 십자가를 안 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이 땅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맞아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정말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자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혼내지 않고, 그래 너희들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겠지만 많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잠들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신 거죠. 깊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제가 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제가 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온 이유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힘든 일을 하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3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한 제자가.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가 있어요. 돈을 받고. 누굴까요? 누구?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가 누굴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고 나머지 1명이 예수님을 팔면 돈을 준다고?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 하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저기 로마 군사에 붙어서 예수님이 저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 넘기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유다예요. 유다. 가론 유다. 가론 유다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 팔아 넘겼던 자가 바로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로마한테 가서 다시 예수님을 구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어려워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뭐예요? 자살. 맞아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 이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자살하게 되었어요. 이 유다가 이렇게 너무나 슬퍼했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그럼에도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결국 팔아 넘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없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없앤 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런 귀한 일이 된 거예요. 귀한 일. 죄를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죄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지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엔 따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일, 그죠? 공부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을 공부가 힘들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미없고 성경 필사하는 게 어렵고 따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꾸준히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할 때 도와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임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기도하고 힘들어도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거든요. 또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와 나도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있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